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건망증이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일종의 노화 현상이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깜빡깜빡하고 잘 까먹으시죠? 왜 그럴까요? 한 30대 이후에 사람이 하루에 뇌세포가 한 10만 개 정도씩이 없어집니다. 죽습니다. 10만 개. 뇌세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없어져도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뇌세포가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개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깜빡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에이구, 나이가 들면 어떻게? 죽어야지. 아니, 실수가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실수를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에이구,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적어야지. 맞죠? 그죠? 자꾸 까먹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죽어야지가 아니고 적어야지. 왜? 하루에 10만 개씩 원래 세포가 없어지니까. 근데 적어 놓으면 어떻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누구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포기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죽어야지 그럽니다.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요.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적어야지 그럽니다. 살 길을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제 복음이 사실 종말론의 이야기였죠. 그죠?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이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제 복음을 다시 기억을 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어제 이제 복음이 종말론 이야기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즉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세상 끝날이 다가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죠? 하늘의 별도 빛을 잃고 막, 그죠? 세상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도 막 생기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흔히 들으면 약간 겁박의 말씀이에요. 약간 겁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다간 다 죽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얘기했습니까? 롯과 노아의 이야기를 예를 드셨어요. 그죠? 노아와 롯이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세상이 멸망해 가던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죠?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가 막 났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롯과 노아는 어땠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죠? 왜 살았습니까? 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살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더 강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 과부의 상황은 끝장난 상황이에요. 사회 통념상 이미 다 결정을 놔버렸어요. 과부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힘도 권력도 다 있는 사람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기로 벌써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계속 매달리는 거죠. 결국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재판관이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느님도 사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죽겠다. 누가? 내가 죽겠다. 왜? 이 과부가 끝까지 자기를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못 당하겠다.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필코 오고야 맙니다.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겠지요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돌려야죠, 그죠? 죽어야죠가 아니라 돌려야죠. 뭐를 돌려야 됩니까? 예? 목주알을 열심히 돌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돌려야 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목소리에 귀를 닫고서 세상의 흐름에 내몰려서 준비 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길만 가다가 허망하게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것입니까? 죽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죠? 에고, 나이가 들었으니 죽어야죠.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